빛의 사자들이 앞서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끊어두어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6장 27절부터 34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서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빌립보 감옥에 큰 사건이 이제 발생을 합니다. 이 간수가 이제 하루 일과를 마치고 다 점검을 해보니까 이제 죄수들은 이제 다 뭐 잠이 들어 있거나 또 그렇게 점검을 하고 난 뒤에 자기들도 이제 잠시 좀 휴식을 취하려고 누워 있는데 갑자기 막 흔들리는 거예요. 옥문이 흔들리고 갑자기 막 큰 지진이 일어나고 주위가 막 흔들리면서 감옥 문이 막 열리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 죄수들보다 또 더 깜짝 놀란 이 간수들, 그 자리를 지켰던 간수들은 더 깜짝 놀랐을 거예요. 정말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다 묶여 있는 것들이 막 풀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만화에나 가능한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벌어진 겁니다. 옥문이 열린 것을 뒤늦게 이제 확인하고 난 뒤에 이 간수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칼을 빼가지고 자결을 하려고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옥문이 열렸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안에 있는 죄수들이 다 도망갔을 거 아닙니까? 옥문 열리고 다 풀어졌는데 그게 안에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간수들은 옥을 지켜야 되는데 죄수들을 지키지 못하고 다 이제 탈옥이 됐으니까
어차피 이래나 저래나 책임을 물어서 아마 죽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신문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자살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칼을 빼가지고 자결을 하려고 했을 때, 그때 바울이 소리를 질러서 간수를 안정을 시키죠. 우리가 다 여기 있다. 네 몸에 손을 대지 말아라. 자결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이제 한 거예요. 우리 여기 몇 명 남아 있다가 아니라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가 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 도망가지 않았어. 우리 다 여기 있어.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크게 소리를 질러서. 왜 자결하려고 하니까 막 큰 소리를 지르면서 내 몸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한 명도 도망가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간수가 깜짝 놀라가지고 등불을 들라 그래가지고 막 들어가서 보니까 진짜 그 죄인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그대로 다 있는 거예요. 정말 멍청해도 이런 멍청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원래 그 죄수들은 어떻게 하면 감옥에서 빠져나갈까, 그런 생각이 가득했던 사람들이고, 죄수들은 그야말로 죄질이, 사람의 성품이 또 대부분 억울하게 들어온 사람들도 간혹 있을지 모르지만 대부분 무슨 뭐 죄를 지어서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바울이 들어갔던 그런 감옥은 아주 중죄인들이 들어가는 그런 감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살인자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인신매매범 뭐 이런 애들이 들어가서 지금 벌을 받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다 풀렸는데 그 자리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장 도망가지 않을 겁니까? 그런데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대로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 왜 이 사람들은 도망가지 않았을까요? 이 사람들은 이미 변화가 된 사람들입니다. 바울로 인하여서 말씀을 듣고 찬양 소리를 듣고 기도를 듣고 기도를 받고 변화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변화되는 거는요,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죽어야지 변화된다. 그러나 또 사람이 변화되는 건요, 순식간에 변화되기도 합니다. 그냥 어느 순간에 찬송 한마디,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 딱 읽을 때 그때 내 심장을 막 찌르듯이, 뒤통수를 막 망치로 때리듯이 그렇게 갑자기 사람이 변화되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과 이 신라가 감옥에 들어온 거는 억울하게 들어왔죠. 물론 전도하다가 들어왔습니다.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도망갈 수 있었고 핑계 댈 수도 있었습니다. 나는 로마 시민권자야, 이거 한마디만 했어도 감옥에 안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는 거 아무것도 안 하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들어간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들어간 거예요. 매도 맞고 힘든데 왜 그렇게 억울하게 들어가겠습니까? 그 감옥이 복음을 전할 찬스라는 겁니다. 그곳에 흉악범들,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언제 어디서 그런 사람들 만나기도 힘든 거예요. 그런 악한 사람들만 모여 있는 곳을 찾아가기도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안내를 해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가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냥 제 발로 들어간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 기도하고 정성을 다해 찬양을 하고 또 복음을 전했습니다. 정말 귀찮은 사람들, 정신 나간 사람들이 왜 저렇게 찬양을 하고 저러고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든지 말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드리고 말씀을 전했을 때 그 사람들이 다 구원받고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게 증거입니다. 도망가지 않은 것이 바로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증거예요. 그들은 죗값을 차라리 다 치르고 떳떳하게 풀려나겠다,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풀어주기도 하셨는데 그냥 막 꽉 다 탈옥해서 도망가고 이러면 오히려 더 다시 잡힐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큰 사회적인 무리가 일어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인도함을 따라서 그 사람들이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냥 나가면 이 죄수들과 사도 바울 일행들은 풀려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를 다 생각을 한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는 이 죄수들도 구원해야 되지만 간수들도 구원의 대상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간수들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도망갔으면 간수 자결해서 죽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뭐 다른 사람들 통해서 다시 뭐 군대를 풀어가지고 그 탈옥한 사람들 잡고 뭐 난리가 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도망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감옥을 열어주신 하나님께서 모든 우리의 앞으로의 인생을 열어주시고 전도의 문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과정을 다 열어주실 거라는 믿음이 사도 바울뿐 아니라 모든 그 안에 있는 죄수들에게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우리 움직이지 맙시다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말 듣겠습니까? 막 뛰쳐나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럼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일사불란하게 그렇게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감옥이 정말 죄인들의 그런 집합소에서 이제 은혜의 장소 그리고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의 모임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도망가는 것은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도망가는 것은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사도 바울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이 전도자인데 사도 바울이 잡혀 들어오는 것도 사실은 뭐 자기 제발로 들어온 거나 다름없는데 굳이 도망갈 이유가 없는 거죠. 어떻게든지 어느 상황에서든지 그냥 순리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면 되는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제 풀었으니까 나가라 이렇게 뭐 음성을 들려주셨다든지 그러면 또 모르겠습니다. 전도는 우리가 막 숨어서 하고 그래서 살짝 전도했다가 막 창피해가지고 다시 부끄러워서 도망가고 이런 게 전도가 아닙니다. 전도에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담대한 믿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 여기 있다. 한 마음으로 그렇게 행동을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행동을 통하여서 결국은 간수와 그 간수의 가족까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받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죄수들, 간수들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이 빌립보 감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빌립보의 전도의 문이 열리고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처신하느냐, 특히 전도자가 어떻게 처신하느냐에 따라서 전도가 될 수도 있고 전도의 문이 막힐 수도 있습니다. 전도자가 도망이나 다니고 그렇게 비겁하게 변명이나 하고 요리조리 빠져나갈 생각이 나고 이런다면 사람들이 그 전도자를 보고 무슨 신뢰를 가지고 전도를 하겠습니까? 전도가 되겠습니까? 담대하게 그리고 자신 있게 저 사람은 도대체 무슨 배짱이 있나?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건가?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느낄 정도로 그런 어떤 전도자의 모습을 우리는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가 전도합시다 그러면 벌써 지금 뭐 전도 맨날 전도하라 그러는데 부담되고 뭐 가족들 전도하라 그러는데 내가 지금 내 가족들 중에 아직까지 예수 안 믿는 가족이 있습니다. 내 남편, 우리 부모님, 자식들도 아직까지 교회도 안 나오고 자꾸 전도 하니까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얼굴 색깔이 변합니다. 요즘 마스크를 쓰고 있어가지고 제가 얼굴 색깔이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전도를 강조할수록 위축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전도하기가 너무 힘든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려니까 내가 쭈삣쭈삣 할 말이 없습니다. 나도 말씀도 제대로 모르고.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담대함을 주십시오. 전도가 부끄러운 겁니까? 우리가 세상에 말들 정치 이야기 여러 가지 잡다한 이야기 할 때는 엄청나게 우리가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냥 큰 소리 치고 잘난 척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전도만 하라고 그러면 뭔가 위축되고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당하게 전도자로 세워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요, 자부심과 긍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가서 외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전하는 자가 창피한 게 아니에요. 안 전하는 자가 창피한 거고, 전하는 자가 창피한 게 아니라 전했는데도 그 사람이 안 듣는 그 사람이 창피한 거예요. 내가 교회 가자고 이야기한 사람이 창피한 게 아니라 교회 가자고 이야기했는데도 안 오는 사람이, 그 사람이 부끄러운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가하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십자가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복음은 당당하게 전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십자가를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오히려 내가 오직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 십자가 자랑한다는 게 뭡니까? 결국은 예수님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까운 가족들부터 우리 이웃들, 친척들, 친구들 나의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정말 떳떳한 모습, 흔들리지 않는 모습, 당당한 모습, 그리고 도망가지 않는, 피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전도자로 세워져 그런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성탄절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결국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를 천국으로 전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막 축하하고 막 성탄절이라서 기쁘다 그러는데 그 오신 목적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아가서는 되겠습니까? 당당하게 주의 복음을 외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만약에 십자가 앞에서 도망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나 모르겠다. 니네들이 뭐 천국을 가든지 말든지 내가 그 엄청난 십자가를 지고 내가 만든 인간들한테 침뱉음을 당하고 뻘거벗김을 당하고 그렇게 온갖 고난을 당하면서 죽을 이유가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도망갔다.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죠. 예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니까. 만약에 주님께서 그렇게 도망치듯이 피했으면 제자들처럼 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제자들 다 도망가고 피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피했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날 어떤 사람들이 도망가지 않고 피하지 않은 그런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그 복음이 나한테까지 도착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도 마찬가지로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그런 책임이 있는 거예요. 내 자식들에게 어떻게든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먹이고 그래서 예수 믿게 해야 될 책임이 우리한테 있는 겁니다. 당당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나아가면 옥문이 열리고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도 열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지금 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예수 믿어라. 너 가정인과 너의 집이 다 구원받을 것이다. 가정 구원받고 자녀 구원받고 우리 집이 우리 이웃들이 나 하나 때문에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 어느 때든지 우리는 위축되지 마시고 예수님이 땅에 오심 또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당당하게 전하는 전도자가 되시기를 바라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감옥에서 풀려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감옥에 들어가지 않을 수 있는 기회도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듯이 그렇게 피하지 않고 모든 고난을 달게 받으면서 그것이 바로 선교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같은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조금도 위축되거나 부끄럽지 않는 당당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시고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당당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당당한 그런 귀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전도자로서 세워지게 하시고 먼저 가까운 가족부터 이웃들, 길가 친척들 또 우리의 친구들, 우리 주변의 영혼들을 나로 인하여서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 영혼 한 영혼들을 건져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선하게 쓰임받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